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이외에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유리병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벼룩이라고 하는 그 작은 생물이 있잖아요. 이 벼룩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 뛰어오르는데 200배나 더 이렇게 뛰어오른다라고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벼룩을 이 병에다가 이 벼룩을 넣고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병 중간에 막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밑에 벼룩을 넣었는데, 벼룩이 처음에는 자기가 능력이 한 200배나 뛰어넘을 수 있는데 병 안에 이 막이 있으니까 뛰어오르다가 그 막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거죠. 나중에 이 막을 띄어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제 그 병 위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한계라고 하는 이 벽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이 없는데도, 막이 없는데도 그 수준 안에서만 이 벼룩이 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수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수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그런 너의 어떤 이 환경의 그 수준에 따라서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물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첫 번째 표적,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가나 지역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바로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자인데 이 가나까지 약 34km나 되어지는 그 거리에서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왕의 신하가 지금 30대 약간 넘은 이 갈릴리 촌사람 그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삶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아들 때문에 그가 나왔는데
이 신하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헬라 원어 본문으로 보면 그 아들의 이 정관사 더가 붙은 것을 보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로서 그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왕의 직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건강을 도와주는 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든 약재로부터 다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그 갈릴리 촌 사람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도 하지 수 없는 만큼의 이 지위적인 차이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상대도 안 되는 이 예수님에게 나왔냐라는 거죠. 정말로 아주 급하게 되니까 이제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병에 걸린 거에 대해 있어서는 매우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후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자기 가정도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병듦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소문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소문. 이 가나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표적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가나 지방은 그렇게 큰 지방이 아니잖아요. 소문이 그 물로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가나 지방을 지나고 그 갈릴리 지방을 지나고 유대까지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왕의 신하의 그 귀에까지 이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도를 열 수도 있고 닫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 믿게 하고 싶으시죠? 말의 승부가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에 돌아가서 다 보면은 교회 비판하고 흉보고 어떤 장로님, 목사님 그런 얘기를 갖다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그거를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느냐? 부모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 사람의 그 구원이 막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너도 나처럼 변화받을 수 있어. 예수 만나면 너희 집도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 예수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바로 그런 좋은 소문이 이 왕의 신하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아버지 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혹시 예수라고 한다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장본이라면 다 죽게 되어져 있는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지금 가나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지금요 단번에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 겁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아주 이기적이지만은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요, 교회 처음 어떻게 나갔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이 저를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왜 교회에 왔냐니까 이렇게 김치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교회 오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좋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대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마음의 어떤 갈등을 같이 마시라는 거죠. 어떤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옛날 어른들이 한동안 교회가 연애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말에 움츠려들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지 그럼 클럽 가가지고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세상을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할렐루야. 세상이 더 험하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 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동기가 불순하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마음이 거의 그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시작이 간절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매일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작은 믿음의 시작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다. 이것이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나오기 전에 내가 해봐야 할 일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나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당신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뿐이다라는. 나는 당신이 그 일을 알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입니다. 예수 당신입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이 내 아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애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왕의 섬기는 신하니까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은 무력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돈이 뭐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권세가 뭐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오직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한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건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 그러나 이 왕의 신하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키우는 일은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것을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한 걸음 이 왕의 신하의 바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깊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마치 자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을 지금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열광하고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을 구하고 어떤 이런 기적을 내가 일으켜 주니까 그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고쳐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당신이 지금 기적을 행치 아니하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표적이나 이 기적이나 이사를 보고 나를 믿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왕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고 듣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의 믿음은 꼭 모래 위에 쌓인 성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모래 위에 쌓은 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안수하는데 막 눈을 찔러요. 막 찔르고 막 넘어뜨리고, 그 사람들이 와, 그것을 보고선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요, 그 아주 신비적인 그 현상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듣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대부분 나타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막 쓰러져야 되고, 뭔가 막, 뭔가 그냥 이 자연이 뭔가 움직여져야 믿겠다. 그런 어떤, 그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안수하면 이게 방언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인데 저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방언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거, 너희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기도를 시켜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방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가더라고요. 목사는 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보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라는 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못 받는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 있는 것을 봐야지. 아니 어떤 목사님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진짜 믿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죠.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분에게 손가락을 가리켜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런 기독교가요 자꾸 물탄 그 기독교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자꾸 섞어요. 마치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더 자극적인 거, 더 뭐 전에 체험한 것보다 더 뭐 강렬한 거. 그래서 거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기적을 체험하고도 신앙을 저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기적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응답이 있다고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그분에게 내 믿음을 내려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에게 단순히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비로운 그 체험에 신앙의 기반에 둔다라고 한다면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지금 계속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이 지금 믿음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간청하는 모습은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애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반복해서 주님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지금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지금 의지해서 제발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애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고 구하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란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그게 기도라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장이기 때문에 이 불쌍한 이 과부의 그 간청함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요, 자기 원통한 그 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그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오해가 생길까봐 그 누가복음 18장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낙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낙심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는데 나는 절대로 낙심하는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끊기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뭐하라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보일 때, 그때야말로 이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무기력하라고 느껴질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야 할 때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친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느껴질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더 살아야 할 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어떤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끊기지 않는 기도, 그거는요 선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는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우리도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을 멈추게 하지 않고요, 끊기지 않는 기도할 수 있게 하고요,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이 신하니까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그토록 애청했으면은, 애원했으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이 왕의 신하에 정말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애원하고 또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의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협박도 할 수 있을 거고 압박감도 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거대한 보상을, 내가 약속을 또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고 이렇게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방법을 갖다가 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 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 아들의 이 아버지는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원하고 애원하고 간청하면 뭐가 깊어집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절박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다, 저분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살 수 없게 되어진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가오는 게 낙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낙심할 때에 끊기지 않는 기도, 지치지 않는 기도, 정말 예수님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늘어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믿음이 깊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깊어지셨어요? 세상 것 없어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믿음이 깊어질 때는 뭐냐면, 정말 환경이 또 어떤 문제가, 그럴 때 내가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볼 때,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눈은 주님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믿음이 깊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계속 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장시켜서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걸 보세요.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순종합니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분, 다 자기의 어떤 한계를 다 부정해버리고 다 비우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말씀 그대로 전혀 거기에다가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혼과 육을 갖다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갖다가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정말로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낳으니라.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 손에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돈이 쥐어져야 되고, 예? 바로 저기서는 이루어지는 게 믿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질 못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 주님은 가서 직접적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바디모에게는 진흙을 갖다가 눈에 발라서 거기다 침을 섞어가지고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가지고서 그 씻을 때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혈루의 근원이 치유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만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까지 하나님 앞에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방법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의 결과가 주어지든지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 그 종이 뭐라면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병도 다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면서 지금 엘리사에게 오는데, 아니 이 장군이 왔으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선 황공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군요, 고쳐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하면서 많이 안수기도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너희 문둥병이 고침받으리라. 이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아니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기대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적의 수준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왔다라 하면 이 엘리사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다메섹에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바다보다도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진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순종했더니 7번 요단강을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자기의 살이 아이와 살처럼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제 언제 고침받았냐고. 자기 아들이 고침받은 거에 대해 있어서 이제 그 집에 이 하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에 52절 5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7시경에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은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나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언제나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다가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탑집 앞에 뭔가 붙어 있대요. 내일 오면 공짜.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손님들이 내일 갔더니 내일 오면 공짜,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짜로 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손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 지금 안 해도 돼.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것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단이 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하고 여러분 안에,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현실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렇게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결국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결단의 때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역사, 그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요, 응답을 받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반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